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중에 간간히 들려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는 단계를 밟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험적인 단계지만 큰 사고 없고 크게 확진되는 일이 없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함께 모여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월요일이죠.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합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시험적으로 운행해 본다고 하지요. 그러나 벌써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듯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로윈이 뭔데 그렇게 난리를 치죠. 귀신 노름하다가 곧바로 귀신 되는 사람 여럿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강행하느냐 하는 그런 논쟁인데요.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부는 찻잔 속의 태풍 정도였는데 이제는 SNS를 타고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네요. 심각한 것은 양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집결하면서 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력을 등에 업으면 자신감이 위로 뻗치잖아요. 그러면서 말이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교회에서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이때도 상대방의 의견도 진지하게 청취해가면서 먼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옳고 그름의 분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콤파스로 원을 그려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준점이 흔들리게 되면 올바른 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토론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 또 사람이 원하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든다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행위겠죠. 왜 성경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며 또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찾는 그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이유에서 찾느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막상 구함을 받고 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 것부터 챙긴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에 대해서 좀 비꼬는 그런 속담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노예로 살지도 못할 그런 위기가 닥쳐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사사기를 보면 내내 반복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족속에게 모든 것을 착취당하며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외쳐 부르지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반복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었을 때도 반복이 되었고요. 그 바람에 남북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양쪽에서 같이 반복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음에도 유다는 교훈을 받지 못하죠.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멸망하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들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외쳐 부르면 구원을 베푸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을 징계하시는지 그들은 생각해보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들을 때뿐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거예요. 신학에서는 이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묶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 왜 침묵을 하셨겠습니까? 해답은 말라기서에 있어요. 맨 마지막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2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는 그들의 다친 마음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안 지킨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무엇보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척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를 이끌어간 사람들은 바로 종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병폐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말라기서 2장 9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기 전 약 586년에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거두신 것은 아니죠. 50년이 지나면서부터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유다를 재건케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인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기 위한 준비를 이제 스스로 하신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유다는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아요. 비록 중간에 강대국들에게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쳐서 한 200년 정도의 독립국가로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 기간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거듭 전쟁이 계속되는 살육의 시간이고 파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독립국가를 이루며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권력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그 뿌리가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이에요. 원래는 제사장 역할을 했던 집안이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권력을 손에 잡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과 제사장이 한 몸에서 겸직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가 정치와 결탁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 부패한 제사장 대도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던 차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주전 65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드디어 로마 시대로 접어들게 되지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유대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두메, 즉 에돔의 왕가가 오히려 로마의 편을 들어서 유대를 배반하고 결국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헤롯 왕가가 유대인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일이지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비로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즉 정치에 빼앗긴 제사장과 로마 제국에 빼앗긴 왕권을 동시에 찾아올 그런 인물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11장 1절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 약속의 인물이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름은 누구에게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독립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할 메시아를 그때부터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자신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약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역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너무나도 자주 듣는 말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게 하며 다스리게 할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적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병사들을 모아 칼과 창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병사들을 이끌고 적들을 무자비하게 물리치는 바로 그러한 메시아를 상상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만들어갈 세상은 그들의 욕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6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어린 양이 평안하게 풀을 뜯으려면 이리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린 염소가 아무 걱정 없이 들판을 천방지축 뛰어다니려면 표범이 있으면 안 되죠. 암소가 송아지에게 아무 염려 없이 젖을 먹이는 평화를 누리려면 사자와 곰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독사는 치명적이잖아요.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소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상태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함께, 함께, 함께. 저는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공존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메시아는 오셔서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창을 찔러대며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서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거나 원수일 수밖에 없는 관계들을 공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단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무의도식한 평화는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살기 위한 조건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식, 주. 표범이든 어린 염소든 누울 곳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마련합니까?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끌리며라는 단어를 lea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서로 다른 존재들의 질서를 잡아주고 각자 필요한 것을 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딪힘이 없고 갈등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9절은 하나님의 뜻이 원형 그대로 살아날 때 욕심이 사라지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어떤 폭력도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볼펜을 찾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면 펜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쳐다도 안 봅니다. 내 뜻을 다 이루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쓰면서 중학교 때 제 친한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일본을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따리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녀오실 때마다 볼펜과 같은 학용품을 사오셔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학교 와서 친구들이 자랑을 했죠. 그 친구는 자신의 그 위상을 높여주는 그 볼펜을 항상 가슴에 꽂고 다녔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잘했어요. 아버지께서 최고로 좋은 학용품을 사다 주시는 이유가 바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주어지겠습니까? 말라기서 2장 9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위한 후보자들의 행보가 아주 요란합니다. 자기가 왜 대통령을 해야 하는지 그 포부나 계획을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고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소리만 요란합니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하기도 해요. 자리는 하나인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여럿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목표하는 세상은 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공존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의의가 있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작년에 스텐스 수술, 즉 혈관 확장 수술을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았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는데 그 보람도 없이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억은 공부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더니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술 맛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모임에도 술을 마시지 않는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술을 좋아했습니다. 스텐스 수술을 해놓고도 그 술잔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병이 악화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친구는 동문회에서도 한시 동호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시인을 보면 이백, 두보, 그리고 우리나라 시인으로 송강 같은 분이었습니다. 주로 술, 예찬론을 늘어놓는 그런 시를 쓴 사람들이죠. 젊었을 때는 참 교회 전통이 못마땅할 때도 있었습니다. 천주교도 마시고 불교도 마시는데 그러니까 술 좀 마시면 어때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직장 생활하면서는 참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술 대신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뛰어난 머리로 얼마나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원수를 쳐 죽이고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눕는 것. 적을 다 물리쳐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도움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급할 때는 잊고 지나갈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바로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급할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급한 일이 끝나고 평화로울 때, 그때 오히려 안정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위드 코로나균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상존하는 위험에 대항하며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